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잠시 계속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영상 하나, 영상이 그래 사진인데 사진 한 컷을 보겠습니다. 저 사진이 왜 제가 이 사진을 설교 전에 올렸을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우리 강 목사님한테 보내니까 강 목사님께서 카톡에 답이 오기를, 목사님 혹시라도 이것을 다운을 받았다면 오른쪽 사진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좀 사진을 수정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같은 사람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 것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작권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한 15년 전에 좀 과로도 했고 그리고 피곤도 한 상태에서 또 부흥회도 끝나고 그때 마침 또 1000일 철야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66일째 되는 날 철야하면서 어떻게 잠깐 찬바닥에 자다가 제가 구안화사가 왔습니다. 아시죠? 왜? 구안, 와사, 이게 입과 눈이 돌아가는 거. 예? 입구자, 눈한자. 구안화사가 와가지고서 제가 저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 이 눈 깜박깜박 하셔요. 혹시나 눈 안 깜박거리는 분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한 3개월 동안에 요 짧은 몇 미리 사이인데 눈이 깜빡거리지 않고 붙질 않습니다. 뭐 밥을 먹으면 막 입에 가득 차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좋다고 하는 좋은 것은 다 해봤고 특별히 침을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워낙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래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경의 문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는 그래서 좋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귀가 얇아가지고요. 저는 꼭 그대로 또 하는구만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에 여러분도 귀가 얇아서 다 그대로 해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달리기가 모든 전신을, 그전에는 우리 또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축구를 또 오래 했거든. 제가 유 목사님이 저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목사님? 제가 딱 패스하면 유 목사님이 그냥 골을 넣으니까. 근데 저 없이 하면 골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오래 하다가 또 이제 조금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전신 신경을 쓰니까 근육을 쓰니까 달리기를 시작해. 처음에는 한 15분도 못 뛰겠더라고요. 숨이 가빠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뛰어서 그 해 마라톤도 하고, 또 제가 이래도요 100km를 12시간 뛰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예.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리고 난 그 후부터는 뭐 한 번도 뭐 약을 먹은 적이나 뭐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내 친구들 보니까 뭐 약을 막 1회씩 먹더라고. 제가 원래 만 70이거든요. 우리 저 같은 동갑내 집사님 계시는데 뭐 약이 필요 없죠. 뭐 달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서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낫다. 이번에 제가 3주째 계속 이렇게 세미나를 해도 하나도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nothing happened to you.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상한 심령의 문제를 또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왜 상한 심령에서 회복되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상한 심령의 소유자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들려져서 정말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결단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치유를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모든 치료는 뭐 영혼의 치료든지 육신의 치료든지 치료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치유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물을 나는 줬다. 또 아볼로는 뭐예요? 뭘 했어요? 아볼로는요? 바울은 나는 심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심고 물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이요, 병을 진단하고 암세이를 잘라내고 꾸매고 수술은 하지만은 그분들이 치료를 시킵니까? 잘라내고 끄매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지 몰라도, 심고 물주는 것은 인간의 몫인지 몰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다든지 치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몫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치유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치유를 우리들에게 일으키시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주권적인 사역으로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인간의 다른 어떤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휘해서 단독적으로 육체도 치유시키시고, 저도 몇 년 전에 한 3년 정도 저희 집에서 성령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암이 낫는 것도 보고요. 뭐 특별히 저는 또 전공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게 이 허리 부분, 뼈 부분, 디스크 부분들이 제가 놀랍게 많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마 전공이 기도하면 허리를 낫는 것이 아마 전공인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정말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에서도 서로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병이 고쳐질 수가 있다는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함으로 인해서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윤유랑 사모님 같이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이 강권적인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이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병을 고치는 보다 오늘날 솔직히 의사들이나 병원을 통해서 고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강권적으로 고치는 수가 더 많아요. 예? 어때요? 그럼 병원이 필요 없게 해요. 제가 숫자적으로 비례로 볼 줄라도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고치는 더 숫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몫은 물을 심고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치료에 때로는 하나님이 가담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병리학적으로 의사들이 육체를 고치는 것처럼 상한 심령도 역시 병리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 상담도 간단합니다. 제 엠마오 상담 기법을 제가 박사학위에도 제가 기술했지만은 딱 세 가지로 진단, 치료, 예방. 저는 상담도 그렇게 상담을 진행시킵니다. 뭐라고요? 문제가 무엇인가? 또 치료, 답이 무엇인가? 저는 특히 예방까지 지금 오늘날 예방 상담이라는 말은 사실상 별로 안 쓰는데 의학에서는 예방의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상담에서는 예방 상담을 안 쓰는데 저희 엠마오에서는 예방 상담까지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모든 병은 진단, 치유, 예방 세 가지를 딱 간단 명료화 시킬 수 있는데, 오늘 상처 치유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처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알아야 된다. 아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치유된다.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네요. 사실 저는 이걸 한 27년 가까이 고민하면서 지금 제가 이번 제 세 번 수요일 설교의 것들은요, 제가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학문적이지만은 제가 27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저 아주 엑기스로 축출된 내용들입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과연 내가 상처받은 자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 지난 주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갔다는 이야기 했지요? 기억나시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가 되면, 회복이 되면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데 치료도 못 해보고 병자로 살다가 가면 얼마나 아깝고 분통 터지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병자구나, 아프구나, 이런 것을 자각으로 깨달아야, 자각의 인식이 돼야 돼. 내가 볼 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요, 실제로 저 사람 지금 병든 사람인데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애들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 화낼 때 저 아버지 어른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아이들도
아는데 왜 모르겠냐고요. 불쑥 고집이 세다든지 뭐 화를 잘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염려 근심이 많으면 저 사람 정상 아닌데 병들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잘난 체예요. 자기만 똑똑한 체예요. 다른 사람 다 그런 사람도 다 특별히 내면이 아픈 사람도 이상하게도 남을 핑계하네요. 몸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면이 마음의 상한 심령이 아픈 사람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남을 핑계해요. 또 자기만 몰라. 그래서 뒤에 보면 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왜 바보 써놓고 할 때 있잖아요. 왜 놀리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다니면서요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바보다, 자기만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 눈에는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병자구나, 아프구나, 이걸 먼저 확실하게 내가 인식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치유된다. 두 번째는 치유는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아픔이 왔는가 근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원인을 규명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 나 뭐 화가 많으니까 화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백날 해도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저의 불안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는 걸 제가 규명을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원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누구야 이 중에서 폐암이 걸렸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부터 왔어요? 거의 대부분 담배 때문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알아내야 돼요. 몇 년 전에 시드니에 그 황성주라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왜 생식을 상당히 전공을 했고 그리고 생식 제품도 만들어내고 했죠. 그분이 생식을 하다 보니까 언제 한번 건강한 사람을 인터뷰를 하다가 그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대요. 원주에 계셨는데 아마 지금이야 그 박경리 선생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경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암투병을 하셨다는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내가 아파서 병이 원인을 몰랐을 때는 내가 병을 더 키웠지만은 이제 내가 아프고 병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원인을 근절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병을 키우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인을 확실하게 내가 인식해야 그때부터 치료의 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린 시절에 대부분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는 게 그 바로 뭐냐면 어릴 때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 거의가 100% 상한 심령,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한데 천하보다 이 소중한 생명이 천하에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돼야 되는데 쓰레기처럼 취급받는다든지 무시당한다든지 자존감이 뭉개지게 되면 결국은 자연히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자라날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싸움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다 그러면 백발백중 아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는 격으로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3대째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것만 보지 않으면 노벨상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함치고 싸웠다면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무르나 마나 이미 마음속에 상처나 염증이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원인을 파악해라. 어디서부터 왔는가?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아픔을 알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한번 그러면 고쳐봐야지. 어떤 확실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겨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폐암으로 의사가 진단했는데 당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나이가 이만한데 이러다가 죽지요. 그렇게 저는 담배 못 끊습니다. 그럼 그 사람 죽어야죠. 아프면 분명히 고쳐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 생겨야 되잖아요. 동기가, 결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happiness is choice란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선택이다. 여러분, 치유도 선택입니다. 왜? 치유는 대부분 보면요, 치료해야 될 질병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장애다. 저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꼭 적어 놓으십시오. 이번엔 코로나 시대 때에도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해야 될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 각자가 극복해야 될 장애예요.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심는 우리의 극복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여기에서 내가 회복하고 극복해서 정말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결심을 하고 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인가? 목사가 기도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딴 데 가서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 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봤어요. 내가 차라리 목사를 집어치우든지 다른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여기서 회복을 해서 한번 정말 멋있는 목사가 돼 보든지, 제가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도 시작을 한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 천만에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인생을 지지분하게, 초라하게, 남보기 우습게 그렇게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이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그렇게 불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예?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병든 인생으로 이렇게 남한테, 이게 특히 마음이 병이 들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신세를 끼쳐요, 여러분요. 아내한테 신세 끼치지요, 화잘 내는 사람들, 자녀들한테 신세 끼치지요, 피해 주지, 상처 주지요. 왜 자기들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왜 자기 내면의 병 못 고치고, 왜 자녀들까지 일생 동안 상처 있게 만들어요? 예? 자기들 잘못인데 왜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어릴 때 일생 동안 저처럼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일생을 살게끔 만드냐고요. 그러면 동기,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다시 반복합니다. 아는 것만큼 치유된다. 두 번째, 어디서 아픔이 왔는지 원인을 규명하라. 세 번째로,
강력한 치유의 동기를 가져라. 이게는 모든 변화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 네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네 번째로는 첫 번째는 내가 마음의 상한 심령이 상처를 입으면 누군가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로 보면 이 상한 심령은 보통 가해자가 보통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한테 주는 상처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상처는요. 그러면 그분들을 내가 일단은 먼저 심리적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상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몫이 아니구나.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구나. 저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님 용서하는 걸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만 하면 집단 무의식을 또 그리고 분석 심리학을 주창한 그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용서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정신과 병동에서도 당장에 이 시간에 오늘 절반은 정신과 병동에서 퇴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앓고 상한 심령으로 살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의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기술을 익히고 용서의 단계를 익히고 책을 보고 해도요, 용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첫 번째 단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해자인 그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는 게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제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책대로 단계대로 잘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잡수시면 미쳐버리는가? 왜 그렇게 고함을 치고 미친 자처럼 하고 모든 가구를 다 들이부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우리 아버님의 어린 시절을 제가 일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버님이 9살 때 할머님,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외동아들이신데 여입니다. 그리고 20살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도 세상을 안 가셨으니까 그저 아들이 아버지 밥을 챙기면서 거의 한 10년 세월을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또 우리 고모 하나 있는데 고모는 전혀 이게 떠내개처럼 신경을 안 쓰는 분이니까 아버님이 할아버님의 식사를 공경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빨리 20살에 장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6년 만에 첫 번 장가간 그 부인이, 우리말은 큰어머님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18살 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18살 차이예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18살 된 꽃각시가 이제 아버님한테 시집을 오는데 참 공교롭게도 첫날 밤에 또 할아버지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시집 오실 때에 상복을 입고 오셨다고 그럽니다. 아마 세계에서 첫날 밤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죽고 상복을 입고 시집 온 사람 아마 세계 역사상 썩 드문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시집 와서 그 해 또 6살짜리 저보다 형이죠. 봉건이라고 그러는, 저는 병건인데 봉건 형이 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6.25가 터져가지고 제가 52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바로 제가 태어나자마자 또 군대를 갑니다. 제주도 훈련받고 이제 백골사단이라고 이런 제3사단 있잖아요. 그게 투입이 됩니다. 이게 전반부의 모든 생애는 우리 아버님에게 상실의 생애를 사신 겁니다. 어머니 여의지, 부인 여의지, 아들 죽지, 전후의 시체를 밟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미친 것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전쟁 증후군이 특히 월남전 이후에 PTSD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외상 후 그 스트레스 장애라고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어린 시절에 상실을 경험하면서 비애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왔고요. 그날 저녁에 울면서 그때 우리 아버님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게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가 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러도 너나 잘 믿으라 그러는데 뭐. 근데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마. 그 다음부터 얼마나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리고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용서하는 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실제로 불안했으면요, 내가 불안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 게 불안했고 모든 대중 앞에 서는 게 불안했다면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데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돈 버는 일은 적음밖에 없듯이요,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대중 앞에 서서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평안을 노래하며 예수님을 전가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도까지 다른 데 가서 불안하면서 떨면 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새벽 예배부터 원고를 넣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제가 지금 성경 하나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또 훈련하면서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또, 물론 그렇다고 저는 지금 이미 원고를 이미 다 책을 출판할 정도로 원고를 다 이미 써놓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원고를 달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좀 좋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또 주일 설교를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이 원고를 안 가지고 단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교회 제가 호주의 지방 동네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단위에 성경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나보고 비행기까지 주고 돈까지 줘서 초청했는데 저 목사님이 남의 주일 설교 많길 이유가 있나 그래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가 오니까 이제 3박 4일 목사님 사모님 세미나도 제가 원고 하나 없이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 훈련하면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 맡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이제 물론 좀 불안하죠. 예? 하다가 그냥 이 말미가 막히면 어떡해요? 예? 그러나 주님이 모든 걸 맡깁니다. 맡기면 그 자유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잖아요. 부디 여러분, 정말 상한 심령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것만큼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원래 3시간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원래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랬을까? 제가 목사님, 난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했는데 원변이 원래 없었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은혜였고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뭐예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 몫이다. 이게 중독이고 뭐고 다 결국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치유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것만큼 치유된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내가 회복해야 되는가? 용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의 요새 이 치유는, 상한 심령의 치유는 요새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요, 조금 나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조금 좀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정말 상한 심령의 치유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바로 기적의 모터웨이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요새 가장 제가 그렇게 삽니다. 지금 그래 제가 원래 나이 70인데 저는 요새 막 가슴이 벅차서 70대부터 80살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골든 타임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저에게 축복하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타치해 주셔서 우리의 아픈 상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의 염증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내게 주신 귀한 능력과 재능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며 사는 귀한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